우리 인생에서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오늘 또 식탁의 교제가 또 있을 것 같은 여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같이 말씀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좋긴 좋은가 봅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그만큼 만남은 참 소중하고 변화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도 변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도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백성들이 지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레, 번개, 구름, 연기, 불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전제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예로요, 말씀에 보면 번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서 횃불이요, 번개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요, 마치 본 것처럼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요, 떨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면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엄청난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사건,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19장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떨었다라는 것과 20절의 그 떨림은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에서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놀랍고 무서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라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요,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떨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온몸이 떨리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엄,
권위가 얼마나 컸든지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는 말은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감이 우리 모든 육체의 그 전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산 가까이에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요, 산에서부터 점점 한 걸음씩 뒷걸음 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18절을 보면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서 27절은요, 이 장면을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이 떨 수밖에 없었던, 전율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 죄를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 합니다.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두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둘 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두려움은요, 인간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말한다면요, 뒤에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두려움을 너희들이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벌벌벌 두려웠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그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이거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가지면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남은 율법의 내용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흑이 뭘까요? 우리가 앞서 빽빽한 구름을 보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임재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멀리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섰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딱 모세지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계십니까? 본문의 표현으로 다시 이 말을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움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제 자연현상의 두려움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연현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건강, 그리고요, 또 안전, 물질, 그리고 미래, 관계들, 눈에 보이는 참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이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요,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무겁고 진중하게 여기지 않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될까봐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분명히 두려워 떠는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때에 나타내는 반응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사실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천사의 소식은요, 은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씀하죠.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금요, 당장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낳아 키우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요, 자신에게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는지 마리아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저희와 저희 교회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펼쳐질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요, 주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